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에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저와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복음 안에 삽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라면 과연 내가 한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응답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런데 내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복음 안에 내가 살지 않는다라면 과연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에게 과연 전해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 안에 삽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한번 드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의 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낮추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첫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단순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죠. 이것은 인간이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사명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특히 누군가에게 너는 참 쓸모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앞에 뒤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인간의 이 지식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로 믿고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외적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썩어질 씨로 난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곧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러한 존재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이 순간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혜와 영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외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연 가운데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유혹했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면서. 그러면 이 질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교묘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9%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그 금지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러분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망이 순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이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작된 삶은 반드시 말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라면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삶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단순히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이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양분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생명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트리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 삶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존재하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면에 있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갈등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단 오래가지 않지요. 죄의 문제는 내 감정이나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사성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나를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있으리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요. 세상법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며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반복될수록 점점 더 우리를 지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까지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방치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죄는 심판하시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죠.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속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결단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날마다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자 서로를 탓하고 관계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그 모든 관계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이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과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진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개인적인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지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감동이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 안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생명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쳐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 사는 복음의 증인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아는 데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